자,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이에요. 경건한 하루,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고 묵상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지러운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은 구제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고 싶으나 도저히 돕거나 구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몇 명씩은 꼭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제불능인 이유는 복음 앞에서조차 제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나와요. 심지어 이들은 주님과 십자가 앞에서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악행이 끝없이 이어져요. 그럼 오늘 그들은 어떤 짓을 벌였을까? 그 속에 주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구제불능의 특징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주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이 무서워서 채찍질을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곧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 밤에 체포되신 후에 주님은 새벽까지 끌려다니시면서 즉결 심판을 받으셨고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즉시 십자가 처형장으로 내몰리셨어요. 사실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이럴 수는 없는 법이에요. 당일 판결 후 당일 극형에 처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잡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아직 만 하루도 되지 않았어요. 오늘 기준으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만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6월절에 맞춰서 빨리 처리하고 빨리 덮고 싶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억울한 죽음이 참 많은데 그중 하나가 1974년 인혁당 사건이에요. 이때가 박정희 시대잖아요. 그때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용공분자로 조작해서 뒤집어 씌운 일이 많았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1년 동안 재판한 후에 19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하고 그 다음 날 4월 9일 즉시 사형에 처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죽였을까요? 이 사건 자체가 조작이기 때문이에요. 조작이 들통나기 전에 빨리 처리한 겁니다. 일종의 증거 인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2007년에 와서야 무죄로 바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참 가슴 아픈 현대사인데 오늘 주님도 그런 최악의 상황과 직면하게 되셨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수가 되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온갖 조롱과 희롱이 들어오지요. 자, 그것이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때가 골고다로 가기 직전인데 실컷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기본은 존중입니다.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돼요.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인들은 단체로 모여서 주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마치 왕의 모습처럼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격려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꿇어 엎드리는 척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즐기고 노는 거예요. 존중은 고사하고 조금의 자비나 인정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악마처럼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곧 그들이 구제불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그들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인격의 기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존중이나 측은지심이 전혀 없었어요. 뼛속까지 악한 근성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지만 인격의 바탕이 없이는 복음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자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인격의 바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구제불능 악한 사람들이 한 일 두 번째는 겨우 한다는 것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이동하시죠. 이때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홀로 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자 군인들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요.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짜증이 나죠. 구경하러 왔는데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게 되었으니 짜증이 납니다. 투덜대고 또 타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존중함을 가지고 묵묵히 힘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 받게 돼요. 또한 나중에 그의 가정은 복을 받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명문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인격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군병들은 여전히 장난치고 주님을 괴롭히고 실컷 조롱하고 있어요. 특히 24절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 꽤나 치열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이 값어치가 있는 좋은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주님은 청빈하게 사셨기 때문에 좋은 옷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총독 관저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신 채 골고다까지 오셨기에 그 옷은 피와 땀으로 절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져가 봐야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를 쓰고 이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심지어 속옷까지 취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일종의 미신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라는 속설이 있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그러한 장면입니까? 지금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죠. 그들은 마지막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가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놓고 희롱하고 조롱한 것도 모자라 그 옷을 제비 뽑으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얻으려고 한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내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천조각,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구제불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원자를 앞에 두고 아무 의미 없는 천조각을 얻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까닭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을 보는 눈, 또한 들을 수 있는 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기쁨인가?
은혜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본이 탄탄한 성도가 되어서 헛된 길 가지 말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거만하게 훈수를 두고 책망을 했어요. 이게 구제불능이죠. 거만하게 훈수 두고 책망을 합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는 참 잔인한 사형 기구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사람을 서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제3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제9시에 이제 숨이 끊어지세요. 그 6시간 동안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자,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먼저는 29절로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이들은 고통당하는 주님을 두고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한때 주님을 향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악한 분위기에 편승하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것 가지고 오히려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구제불능의 특징이에요. 주님 말씀을 신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헛된 곳에 담아놨다가 말장난할 때나 쓰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희롱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죠. 이들은 승리감을 만끽하면서 천천히 골고다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마치 승리자가 다 된 것처럼 지금 이들은 십자가 자체가 매우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매우 근엄한 척, 자기들이 옳았음을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속에 온갖 술수, 거짓, 협잡이 가득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한 척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웃긴 것은 32절, 같이 못 박힌 사람들도 주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들은 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주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누가 그걸 듣고 살려줄 것도 아닌데 같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못난 본능입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관성적으로 강한 쪽에 붙고 악한 것에 동조하는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언제든지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관성적으로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제불능, 믿음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힘있고 유력한 쪽일까요? 아니죠. 대세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지나 생명의 길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조롱한다고 같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고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여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며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구제불능,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두고 이렇게 하고 싶을까? 안타깝지요? 정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기억자를 모르니까 그래요.
본래 기억자를 모르니까 낯을 보고도 이것이 기억자인 줄을 모른다는 거지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니 끝까지 악할 뿐이에요. 그들 속에 복음이 없으니 끝까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누적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악한 사람은 예수가 없으니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스스로 구제불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세상에 대세에 편승하지 말고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이 아니라 우리는 구제된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